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1절부터 쭉 10절까지 읽다 보면요.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확장해서 11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고, 시편 1편의 말씀과도 같은 말이죠. 또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것. 근데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크게 즐거워하니까 지키는 것도 즐거워하면서 지키겠죠. 즐거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통 우리의 본성은 계명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법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 그 딱딱한 율법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요, 그건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제한하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절제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를 제한하는데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집중해서, 율법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방어적이 돼요. 아유,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우리가 어떻게 다 거룩함에 이르러? 최대한 지키는 만큼 지켜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죄라고 그러니까, 나쁘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율법, 법을 딱딱한 그 문서대로만 받으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방어적이 되고 힘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이 제한받은 자율과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건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고 아주 피곤한 일이 되고,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니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은혜 시대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숨이 트였다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젠 율법을 어겨서 그 죄로 지옥 가는 거, 벌 받는 거, 징계 받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은혜로 용서받으며 살면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미명 아래 이젠 두려워서 얼씬하지 못하던 율법의 영역까지도 때로는 대담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전에 없었던 일말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도 너무 악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유를 보장받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아직도 개신교인이어도 아직도 율법주의자요, 아직도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옮겨가야 은혜의 눈으로 율법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각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킬 때 그 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관계에 이끌리기 시작하니까 그 법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힘써 이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고 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은혜에 이끌려 살면은 더 쉬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는 우리를 더 세게 율법을 지키도록 밀어댑니다. 이전의 율법은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갈까봐, 징계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걸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니멈으로 지키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 벌 안 받을 정도로만 지키면서 내 영역도 지키면서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꾸중 들으지 않을 정도로만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모든 거룩함을 다 회복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먼저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니까요. 그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이끌려 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반응은요. 미니멈으로 두려워하면서 최대한 내 것을 확보하면서 지키며 살던 그 영역에서 이제는 그 감사함으로 맥시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 기뻐하시는 걸 행해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해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혹은 율법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위태로운 어느 순간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내 삶 전체가 긴장하고 사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의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삶 전체를 근신하는 삶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주라고도 하고 다름질하기로도 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향해서 이전에는 너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평균 속도만 유지하며 달렸다면 이제는 전속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삶이 바로 은혜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끌려 살던 때보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요. 거룩하고 즐거운 부담감으로 최선을 다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냥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 그거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그거 지키면서 마음 편하게 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계명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거 안 했지, 이거 했지. 그리고 미니멈으로 지키면서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삼고 만족을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에 이끌려 산 사람들은 한 가지 계명만 지켜요.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한 문장인데 여기는요 경계가 없어요. 해도 맥시멈 부족함 없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과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이렇게 가지수에서는 율법의 가지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거기에 드리는 힘과 열심과 최선은 비교가 안 돼요.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제가 압니다 하고 인정해주는 그냥 recognizing 하는 것 정도가 인정하고 사는 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바로 크게 그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전환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지를 오늘 이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면 4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여기 말하는 그냥 정직함은요.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거짓말 몇 번 했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합니다. 잠깐 동안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혹은 상황을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하는 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주님 앞에서 정직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아까 기도한 대로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요. 믿음은 우리 삶 전체가 당장 상황이 해결되는 만사형통에 맞는 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제가 드린 이 믿음 받으시고 상황 해결이라는 보답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보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가는 길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분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깜깜하고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칩니다. 빛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때로는 내 상황 가운데 아주 환하게 비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뭐 맷집이 좋아가지고
그냥 나쁜 소식이 와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닐 겁니다. 주님을 믿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작은 좁은 영역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싶은데요,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의 바운더리 제한을 해놓고 그 안에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올려놓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건 뭐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는 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더 큰 바운더리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선하신 손길로 이 모든 일의 귀결 가운데 이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더 큰 바운더리 안에서의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작은 영역의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상황을 보고 원하는 타이밍에 상황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빛이 임했다 없다 하고 믿음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요, 사실상은 그 안에서 그 일들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거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록 우리 사람이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어두운 일도 만나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상황도 만나고 나빠 보이는 소식들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붙들려 있는 한 아직 믿음을 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그 굳건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요, 문제가 생겨도요, 그 모든 하나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는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세스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보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볼 수 있죠. 또 거기에 가서 이건 무슨 문제인가 하고 분석하고 상황 파악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라고 해서 뭔가를 트라이하는 그 레졸루션이라고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생로병사라는 더 큰 바운더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한 속에 있는 거고, 생로병사라는 더 깊은 데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바운더리의 작은 일들이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런 일처럼 산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온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걸 보면서 이거 좋은 소식, 이거 나쁜 소식, 이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계셔서 때로는 기처럼 보이고 때로는 승처럼 보이고 때로는 전처럼 보이고 결처럼 보이는 일이어도 하나님 손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내 삶을 이런저런 일로 다듬으시기도 하시고 우회하시기도 하시고 위태로워 보이는
홍해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경험도 하게 하세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듣게 되는 나빠 보이는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이죠. 시편 1편 3절과 4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기승전결 우리의 삶엔 이 때가 계속 지나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새파랗게 그 시그널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가는 방향으로 우리 이끌고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결국 거기 가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4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악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한낮 바람에도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휘날린다는 거예요. 계속 두려웠다. 계속 어려웠다. 원망했다. 상황이 계속 그 바람이 흩날릴 때마다 하나님 이건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바람이 일 때마다 그거에 흔들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나누는 기준점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 삶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혹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외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한낮 바람뿐 아니라 강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시퍼렇게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믿음 그리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붙들어 매셨으니 이제 주님을 따라 이 행복의 여정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